옛날 옛적 양평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이 산신령은 고요한 숲속에서 자연을 지키며 양평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주는 기운 덕분에 풍작을 이루고 큰 병 없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양평 사람들은 산신령을 모시기 위해 매년 봄 양촌제라는 제사를 올렸다. 양촌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마음을 모으는 큰 축제였다. 제사 전날 마을 사람들은 조를 가지고 모여 산신당을 청소하고 제사를 위한 음식을 준비했다. 산신당에 오르는 길은 조용하고 상쾌했지만 사람들은 소중한 산신의 공간 을경의신과 함께 올랐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리라는 소녀가 있었다. 아리는 양평에서 가장 불행한 소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눕게 되어 가세는 날로 기울어 갔다. 아리는 어머니를 간호하며 마을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도왔다. 하지만 늘 어머니의 병이 걱정되는 그녀에게 마을의 어른들은 양촌제 산신령에게 그녀의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보라고 권했다. 양촌제가 열리는 날이 다가오자 아리는 산신당에 오르는 길목에서 산신령에게 뵐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아리는 몰래 산신당 옆 작은 바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산신령님, 저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평생토록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숲이 일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서 눈을 떴고 한 노인이 산신당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바로 산신령이었다. 노인은 아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너의 어머니께서는 곧 회복될 것이다. 사람들은 경이로운 눈길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아리는 눈물을 흘리며 산신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리의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준기적이라며 찬양을 아끼지 않았다. 아리는 약속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에서 일손을 도왔다. 그 이후로도 양평의 양촌제는 그 명성을 이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양평을 찾아와 산신령의 축복을 희망했다. 양평 사람들은 산신령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단합하였고 마을은 번창을 거듭했다. 산신령과 양촌제의 기적, 그 이야기는 양평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전설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란 하늘이 드리워진 강원도 철원의 한 마을에는 오랜 전통과 깊은 신앙심이 내려오는 작은 민속 마을이 있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세대를 걸쳐 자신들만의 신앙을 간직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장수의 영혼이 머문 자리였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중심을 이루는 천년된 거대한 느티나무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느티나무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한 용사의 운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장소였다. 용사의 이름은 이충호라는 젊은 군인으로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만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충호의 영혼은 그리 쉽게 세상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마을과 가족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의 영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이 느티나무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 나무는 그 이후로 신비로운 힘을 갖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모여 이충호와 무명이 장수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이곳에서 가족과 마을의 평안 그리고 풍요를 기원했다. 사람들이 제사를 올릴 때마다 바람은 조용히 나무 사이를 스쳐가고 나무 잎들은 서로 부딪히며 조화로운 소리를 냈다. 이 소리는 마치 이충호와 다른 영웅들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수년이 흐르면서 이 나무의 전설은 더욱 강해졌다. 사람들은 이충호의 용맹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 영혼이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젊은 커플들은 나무 아래에서 결혼 서약을 맺고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나무에게 농작물의 풍년을 빌었다. 심지어 먼 곳에서 손님이 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이 신성한 나무로 데려가 매듭된 전쟁의 역사를 설명하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공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다. 마을 뒤편의 산에서 갑작스레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느티나무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결정을 두고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이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를 증명하고 서로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리고 견고하게 그들의 땅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나무 주변에 둘러서서 전통 복장을 입고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다. 이들이 신성한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전설처럼 하늘은 하얀 구름으로 둘러싸이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비를 이충호의 영혼이 내려준 축복의 비라고 믿었고 그들의 결심은 한층 더 확고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지역 정부는 마을 사람들의 단호한 의지를 인정했고 개발 계획은 재검토되었다. 그리하여 느티나무는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마을은 다시 그 평화를 되찾았다. 이 충호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이자 결국 승리한 어떤 매듭과 같은 것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철원의 그 마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지며 느티나무는 마을의 상징이자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남아있다.
누군가 이 마을을 지나게 된다면 이 충호와 같은 숭고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세월의 흐름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경주는 과거 고대 신라의 수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주는 다양한 설화와 신화 그리고 민속신앙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이 중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천신주와 천마총의 전설이다. 전설은 천신주라는 기묘한 나무에서 비롯되었다. 경주의 한 마을에는 오래된 고목이 있었다. 이 고목은 하늘로부터 전해진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천신주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천신주가 마을의 수호신이라 믿으며 매년 봄마다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며 신라의 왕조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 그 시절 신라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바로 천마총의 발견이었다. 고대 신라의 무덤 중 가장 화려한 무덤으로 내부에는 천마도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이 무덤에는 10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보물들이 있었고 이는 신라의 왕족이 묻혀 있던 곳이라는 강력한 증거였다. 무덤 속의 벽화에는 하늘을 나는 천마가 그려져 있었다. 이 천마는 신라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천신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어졌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신라의 한 왕이 큰 꿈을 꾸었다고 한다. 꿈 속에서 그는 하늘을 나는 하얀 말인 천마를 보았다. 천마는 왕에게 곧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하며 자신이 그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왕은 꿈에서 깨어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천마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이후 마을에 비극이 닥쳤다. 마을에 재앙이 몰아치며 사방에서 질병과 기근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으나 왕은 천신주를 통해 천마의 도움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왕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천마총을 비밀리에 세운 후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마의 힘을 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어느 날 천신주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가 마을에 내렸다. 모두가 숨어들었지만 왕은 홀로 남아 빗속에서 기도를 이어갔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눈부신 빛의 천마가 등장했다. 왕 앞에 나타난 천마는 모든 위험이 사라졌음을 알렸다.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그 소식은 경주 전역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왕과 천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천신주 아래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이로 인해 천신주와 천마총은 경주의 전설로 남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는 경주를 찾는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경주에는 천마총과 천신주를 기리는 축제가 매년 열리며 이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경주의 소중한 민속신앙으로 자리잡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전라북도 정읍의 외딴 마을에는 월화산이 있었다. 그 산은 반달 모양으로 솟아있어서 이름 그대로 월화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월화산은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마을 사람들은 이 산을 신성시하여 쉽게 접근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랜 전설 하나가 전해 내려왔다. 그것은 바로 월화산에 사는 여우 여신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100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산을 지키고 드물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돕곤 했다는 것이었다. 여우 여신은 겨울이면 굶주린 농부에게 곡식을, 여름이면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몰고 와주었다. 그녀는 특히 마음씨 착한 젊은 농부 수한을 아꼈다. 수한은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여우에게도 기꺼이 먹이를 주곤 했다. 어느 밤 수한은 꿈속에서 하얀 여우를 보았다. 그 여우는 인간이 다가갈 땐 사라지곤 했지만 수한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다. 여우는 은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한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고자 한다. 내일 아침 산 기슭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 밑을 찾아가거라. 거기엔 너의 마음을 얻게 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수한은 아침이 밝자마자 여우 여신의 말을 따라 월화산 기슭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를 찾아갔다. 거기에는 말로만 듣던 빛나는 황금 여우 꼬리가 놓여 있었다. 수한은 그 꼬리를 마을로 가져와 그것을 팔아 가족과 함께 넉넉히 살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수한의 행운을 축하해 주었고 그가 여우 여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은 온 마을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수한은 그 이득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나누고자 했고 그 황금으로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짓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그의 선행은 여우 여신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고 수한은 천년 기나긴 우정의 시작을 알렸다. 시간이 흐르며 수한은 여우 여신의 전설을 아이들과 이웃에게 전해주었다. 월화산에는 이제도 여우 여신이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있다는 믿음이 여전히 마을에 남아있다. 그리고 수한의 이야기는 그 여우 여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월화산의 여우 여신은 전설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정읍 사람들의 신앙과 삶 속에 다리 잡아 그들과 함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